오늘은 그 3.1 운동이 일어난 지 한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그러죠. 올해가 정말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독립시켜 주시고 해방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가 감사하면서 드리는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한국적인 상황, 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 전염병의 상황에서 그 연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번 기회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리 당분간 한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캠페인을 벌리려고 합니다. 그 캠페인이 뭐냐면 악수 안 하기 운동입니다. 악수 안 하는 대신에 우리는 대신 하이, 손을 흔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원래 그 악수를 쉐이킹 핸드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접촉하는 쉐이킹이 아니라 흔드는 쉐이킹. 그래서 이렇게 좀 악수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요 시간부터 이제 실천을 하시는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이제는 악수하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우리 성도의 교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나눌 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악수하지 마세요. 악수하면 반칙입니다. 예, 이제 나가시다가도 우리 손을 흔들고 악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당분간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나가시다가 이제 저하고 인사하실 때도 저도 악수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이런 일들을 좀 지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마스크 쓰신 분들도 계신데 괜찮습니다. 본인들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배려하시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결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마스크를 쓰고 교회를 오셔야 되는 상황이 계시다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어쩌면 가장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럼 이 본문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고 나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며,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죽는 일을 이렇게 복으로 얘기하지는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보는데 죽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닐까요?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을 영광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 자는 살 자가 없다, 함부로 나를 보려고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 5장 8절은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얻어지는 영적인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죽지 않는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어쩌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8절의 말씀을 좀 역순으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다는 게 과연 그럼 무슨 뜻이냐, 이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 보게 되는 자는 과연 그의 삶에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보다 훨씬 더 그 대상에게 가까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그 대상을 체험하고 그 대상을 알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 히브리식의 이 용법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더 훨씬 가까이 대상에게 나가서 그를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용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여러 많은 군데가 곳에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이 욥기서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듣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은 욥이 자기 자신에게 닥쳐졌던 이 엄청난 고난, 가족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마저도 떠나버리는 이 상황, 이런 상황 앞에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막 고민하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결국 이 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닫죠. 이 고난을 통하여 뭘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영광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이 욥이 전에는 들었는데 이제는 직접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냥 알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실은 욥의 입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이런 용법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크심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마음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크심과 자비하심을 저들이 실제로 알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8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와 19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좀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에 보면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19절을 또 한번 했어요.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고 19절에 이게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요 어법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떠지면
보게 되는 게 맞습니까? 알게 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냥 우리 문법적으로 보면 눈으로는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보는 거죠. 원래 보는 건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상식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영적인 우리의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과 마음의 눈으로 안다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같다는 말입니다. 이런 용법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이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영어를 오랫동안 이제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에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 I see you 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할 때 I see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거를 보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지만 또 무슨 단어로도 써요? 영어 실력들이 대단하시네요. 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I see 뭐 대화할 때마다 자꾸 그래요. 이 양반이 왜 자꾸 나를 본다고 그럴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I got it. 내가 알았다. I understand. 이게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I see. 그렇구나. 본다는 말과 안다는 말이 지금도 이게 같은 의미로 통용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단순히 안다, 이해한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다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래 알아 그냥 understand 해 이 정도가 아니라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도 빈틈이 없이 그냥 가득 차게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그냥 뭐 부분적으로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가득 충만하게 알므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 빈자리가 없이 하나님을 가득 찰 정도로 알게 되면 보는 거나 아는 거나 똑같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부를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잘하는 학생들은요, 책을 어떻게 해요? 책을 그냥 빈틈없이 다 외워버립니다. 머리 좋은 학생들은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못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가만 보세요. 이거 뭐 책을 완전히 달달달달 외워가지고요. 이제는 책을 이렇게 덮어도 뭐요? 훤히 보고 있어요. 훤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훤히 보는 것과 이거를 완전히 다 아는 것은 완전히 앓는 것과 보는 것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제 이 히브리식의 용법을 우리가 한번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자비와 크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아주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충만하게 아는 거예요. 이러한 수준까지 가게 된다는 것.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뭐죠? 두 번째 질문? 그냥 스크린을 그냥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결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청결.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깨끗하여지는 겁니다. 청결은 깨끗하여진 상태.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창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창문에 이
더럽고 추한 죄가 끼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제 나오는 요 주일 예배 때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임내 찬양 부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 사함의 고백들을 하시잖아요. 혹시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했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사죄하잖아요. 그 사죄를 해야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니까. 마치 운전을 할 때 그 앞유리창에 오늘같이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으면은 그 그라지가 아니라 이 스트릿에 차들을 세워놨을 경우에는 막 이슬이 내리고 어떨 때 먼지가 끼고, 뭐 새벽에 막 나갈 때 보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창문이 가려져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창에 죄가 끼어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거를 바로 청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갈려져 있어요.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 다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청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이 내 안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막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막 다른 것들에 막 집중하고 산만해지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있고 우상도 있고, 이런 일의 상태가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청결해질까요?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청결이라는 것은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청결이라는 것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창문에 끼어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는 결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는 뉘앙스상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만이 나를 깨끗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송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시죠? 나의 죄를 씻기는. 거기 영어로 보면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가 끼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구속의 대속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인격이 다하여서 하나님 나의 죄가 있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창문을 깨끗하게 닦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영혼의 창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깨끗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해결해라. 막 산만하게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자비하심 앞에 자꾸 포커스 온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사도는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두 마음 품은 자들이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은 잡다하게 많이 있었던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관심들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잡다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손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손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 도심에 사는 분들은 밤하늘의 별을 잘 못 봅니다. 볼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심에 살면 밤에 하늘을 쳐다봐도 별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바로 별을 못 보게 만드는 수많은 방해하는 빛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들이. 그럼 별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되죠. 어떤 분이 왜 산으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늘과 더 가까워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산으로 가면 뭐가 없는 거예요? 불빛이 없는 거예요. 불빛이 없으니까 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거리들이 제거되어야 정말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막 시끄러운 곳에 가면요, 실제로 진짜 대화하고 싶은 내용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손님이 오셔서 식당에 가서 이제 대접을 하고 밥을 먹는데 마침 찾아갔던 시간이 얼마나 그냥 손님도 많고 북적대는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마주 앉았는데 그 손님과 이 대화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소리들이 너무나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구나.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막 난무하는 이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제거해야 돼요. 요즘 테크놀로지가 발달이 돼가지고 소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이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하니까 이 잡음들이 안 들리고 원하는 그 스피커를 통해서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요, 노이즈 캔슬레이션보다 더 뛰어난 아주 놀라운 펑션을 해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면은요, 잡다하게 막 나를 산만하게 만들었던 거 다 제거해 주시고요, 그동안은 들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었던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영적인 노이즈 캔슬레이션, 이것을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성령님, 지금 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도 주님에게 집중이 안 됩니다. 자꾸 두고 온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걱정이 돼서 지금 예배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성령님에게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지 못하고 자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이럴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고정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일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에게로 집중되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보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주어질까요? 실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기대되는 일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죄사함의 용서를 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내 마음의 모든 잡다한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그 크심과 능력과 자비와 풍성하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체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과 자비하심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 배에서.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 원천,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흘러들어오게 해주시겠다라는. 아멘. 이것이 되면 두 가지의 구체적인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육체와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와 인생의 능력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육체와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들이 막 우리 가운데 생겨나니까. 이 캘리포니아에 사셨던 유명한 언론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노만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성공했지만 나이가 50이 됐을 때 갑자기 온몸이 이상해졌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무슨 병인지 몰라. 근데 몸이 점점 시멘트처럼 굳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딱딱해집니다. 근데 육체가 굳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장까지도 굳어지니까 이게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거잖아요. 나중에 의사들을 통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직성 수척염이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병명을 진단을 받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95% 이상이 다 이제 모든 것을 중단해야 되는 큰 장애가 오는 거,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50밖에 되지 않는 이 나이에, 어쩌면 50이라는 나이는 뭐예요? 아직 젊은 나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죠? 네.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실에 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친구가 한 사람 찾아왔어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가면서 조그만 쪽지를 하나 줬어요. 이 쪽지를 하나 줬는데 그 쪽지를 펴보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노만 칼슨이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얘기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당신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뭐 봉사할 수도 없고 교회 나가서 어떤 일도 섬길 수 없고, 그러니까 침상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평소에 말씀 잘 안 읽던 분들이 말씀 읽으려면은 맨날 그 창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다 졸잖아요. 이분도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던 평소에 읽고 싶었던 잠언을 읽습니다. 잠언을 읽다가 쭉 가다가 17장에 가서 22절에 한 말씀이 그에게 확 다가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썩게 하느니라.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평소에도 좀 알았던 말씀인데 자기가 침상에 누워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절망하던 그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확 들어오기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그의 이 영혼을 사로잡으시니까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결단케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 말씀대로 즐거움을 회복하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즐거움을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요, 전혀 기쁘지도 않는데 기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전혀 안 기쁜데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냥 일부러 웃는 거예요. 실없는 사람처럼. 그냥 하하하하하. 이 너만 칼슨이 그냥 병상에서 누워서 다 죽게 된 사람이 갑자기 막 하하하 이러니까 간호사들이 놀란 거야. 정신적인 이상이 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기쁘지 않은데 말씀이 기쁘게 살라고 하시니까 한번 순종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냥 하하하를 계속 하루 종일 외치고 또 외치고. 황수관 박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하하하를 하루에 3번씩 10번만 해보라고. 그럼 막 삶이 진짜 막 달라지더라고. 그러신 얘기하죠. 아마 뭐 그 이전 분의 너만 칼슨이지만 아마 그 비결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막 웃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기쁘지 않은데 하하하를 외치니까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시작이 되는데 이 기쁨은 그의 육체에 새로운 능력을 막 심어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굳어져 갔던 몸이 풀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경직되었던 마음이 풀리니까 경직되었던 자신의 육체도 막 풀려가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분이 기적과 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만 칼슨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원리를 세상 앞에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가 늦은 나이이지만 학위를 받고요, UCLA에서 75세 은퇴할 때까지 이 원리를 가르쳐주는 교수로 자신의 그 은퇴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썼어요. 질병의 회복라는 책에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자의 축복이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붙들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면 육체와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요, 이 능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위하여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생명의 역사가 부어지는 경우에 어떤 능력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는 자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는데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느냐?
보니까 하늘의 만족을 이 세상에서 소유하며 살게 되더라. 하늘이 주시는 만족을 이 세상에서 소유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사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부요한 자는요, 만족하는 자입니다. 별세 신학을 외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그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다 이중표 목사님 아실 겁니다. 이중표 목사님이요, 자신의 간증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다른 아이들은 도시락 싸는데 본인은 도시락을 못 싸고 가니까 점심시간만 되면 애들 도시락 까먹고 있을 때 본인은 수도가로 달려가셔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셨대요. 그러고 나서 애들은 막 이제 힘이 있어서 뛰어노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학교 뒷동산에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하늘만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셨대요. 근데 어느 날 똑같이 수돗물로 배 채우고 뒷동산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그 어린 마음에 이런 그 마음을 주셨대요. 너는 너의 배를 수돗물로 채웠지만 너의 가슴은 하늘로 채워라 그러시대요. 그런 음성이 어린 시절에 그게 막 와닿대. 비록 수돗물로 배가 고파서 배를 채웠지만 너는 가슴에 하늘로 채워라. 이것이 그 어린 시절에 주눅이 들고 가난해서 절망하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했던 그 어린 이중표라고 하는 어린아이에게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자라면서 아무리 가난해도요, 나는 지금 하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막 와 다 있다, 이걸 확신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져요. 주눅이 들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늘을 품은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셔요. 그 후 저는 숨을 쉴 때마다 하늘이 가슴에 들어오듯 하늘을 마시고 사는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내 가슴에 가득 넘쳐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찬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되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이 찬송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게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 만족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봐도 실망을 하는데, 아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면 이게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물론 남편을 보고 기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은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족할 수 있는 이 부요함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찰 때에 나에게 이루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심으로 이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게 또 힘든가? 내가 가는 길에 왜 이렇게 자꾸 낙심만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의문이 드신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그 기준과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실망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제거하고
분산되어 있던 나의 마음과 나의 관심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부요함을 위하여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정말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붙들며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만족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뒤숭숭하고 이 사회와 국가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늘의 놀라운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내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는지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권세와 능력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인생의 절망을 극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한평생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